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정의를 내려주신 그런 말씀이죠. 오늘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설교는 아마 듣기 쉬운 그런 설교는 아닐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죠. 운동을 할 때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면 통증이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근육을 만들어내는 법이죠. 십자가 설교도 들을 때는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다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이야기를 머리에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시간,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어떠한 배경 하에서 말씀하셨는가, 이제 그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절정에 이르던 때에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제자들의 신앙까지도 지금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이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 한 가지를 하시는데, 당신이 곧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미래였겠죠. 당시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이러한 나약한 모습을 한 메시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참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래서 마음이 들떠있는 베드로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말립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의미예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베드로가 지금 충돌하는 장면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왜 너희는 여전히 너희들의 생각과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 지는 길이다. 나를 희생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죽어야 되는 삶이다. 십자가 지려고 하는 나를 막지도 말고 너도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진중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은 두 가지로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부인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던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로 휘어진 상태다.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원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굽어 있어야 되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굽어져 있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 멋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기준은 없는 것이죠.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유명한 이야기라서 모두가 잘 알고 있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자기의 그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지었습니다.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스스로 아주 기뻐서 얘기를 하죠. 이제 됐구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이 부자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죠? 뭐가 어리석은 겁니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이 이야기를 아무리 봐도 이 부자가 잘못한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많이 수확을 한 것이 잘못입니까? 창고를 지은 게 잘못입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의 잘못이 보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6번이나 쓰입니다. 17절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18절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6번의 나 1인칭 대명사가 쓰여 있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무려 11번의 1인칭 대명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두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극에 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들 자기를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Let it be, let it be. 그냥 냅둬 그 노래를 불러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로 살겠다고 성 정체성을 내가 결정할 테니까 나를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부모가 무슨 충고를 해도 let it be, 놔두랍니다. 신경 쓰지 말래요. 선생님도 권위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지요. 성경도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참과 거짓은 내가 결정하고 옳고 그른 것은 내가 판단하니 내가 답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만들겠죠. 나만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고 칩시다.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같이 삽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다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테니 그 부부가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모두가 다 이기심의 괴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조금 뭐 다른가?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였습니다. 권위 있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기심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이 나인 그런 사람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부조리, 모든 망치고 무너뜨리는 모든 원인들,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목적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힐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기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져야만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져줄 때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결론이 내 영혼도 살아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들도 좀 생각해 주어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을 살려고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기쁨, 하늘의 기쁨,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자기 부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까지 내려놓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사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력 지향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다 머리가 되려고 하고 다 힘이 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인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이미 자기가 붙잡혀 가실 것을 알았죠.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지금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미 자기를 다 내려놓으신 상태예요. 나를 붙잡으러 오는 사람에게 순순히 붙잡히려고 작정한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휘두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이 뭐예요? 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힘을 가지고 힘을 쓰는 사람은 힘으로 망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칼이, 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칼이나 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칼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돕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방해가 되었을 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회방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와 문제가 언제 일어납니까? 힘이 들어갈 때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너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막 강력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빨리 서둘러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타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손수 흩으세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 흩으세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세요. 사람들은 자꾸 모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힘을 모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흩으세요. 예수님은 자꾸 자신의 힘을 빼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너의 힘을 키우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큰 힘을 크게 발휘 한번 해봐라. 본때를 보여줘라.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이 돼봐라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돼봐라.
우리는 힘을 가지면 착각에 빠져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그것이 유혹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언제 부패했습니까? 힘을 가졌을 때 교회는 타락했어요. 교회가 나라의 국교가 되었을 때, 정치가 종교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을 때 그 종교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힘의 논리, 수의 논리를 가지고 승리주의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힘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너무나도 달라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힘을 얻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꾸 너는 할 수 없으니 힘을 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일에 거치는 존재가 되니 힘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 때 그 모습은 완전히 힘을 빼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결국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일평생을 보세요. 그는 늘 힘을 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힘을 자랑하는 순간 십자가를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일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새생명 베다니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을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를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모으는데 익숙하죠. 힘을 빼면 지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힘을 빼면 내가 죽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힘을 빼야지, 우리가 비천해져야지, 우리가 멸시를 받아야지, 우리가 없어져야지, 겸손해져야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너 너무 힘주고 있다, 힘을 빼라.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마저 더 힘을 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죠. 아니에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큰 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그리십시오. 그분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자기 부인은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역설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첫째, 자기 부인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힘조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편치 않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자기 부인의 인생으로 살기로 결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애통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